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2015년도 5월달이 지나면서 여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여름의 삶을 열어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강수 같은 풍요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중간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과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다져가는, 그리고 알곡으로 연결해가는 영성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말씀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5월 11일에서 15일까지 중국 항주에서 항주와 정주에 거주하는 가정교회 지도자들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을 하는 동안 항주에 있는 조그마한 호텔에 머물렀는데 5월 12일 새벽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생생하여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자다가 깨어나서 기록을 했습니다. 꿈속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모여 대담을 나누었는데 그 대담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공통된 주제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공통되는 질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를 논의하게 되는데, 이때에 그 자리에 이미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고려대학교 교수, 동양철학의 대가인 김충렬 교수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그분은 저의 은사이기 때문에 아마 꿈에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그것은 곧 신의 필요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나의 상황에서 신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으며 신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신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또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지혜론자나 철학자나 가진 자나 서민이나 약자나 모두가 인간이라면 예의 없이 가지는 물음이 되겠습니다.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나의 이 상황에서 내게 무슨 필요가 있나? 신은 나의 이 상황에서 내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에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끝없이 신에 대하여 물음을 던집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을 과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가? 신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나의 상황에 대하여 왜 분명한 해답을 보여주지 않는가? 신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상황에 대해서 왜 침묵하시는가? 이러한 물음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라고 해도 자칫하면 이러한 물음에 관한 분명한 대답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엉거주춤 어정쩡한 자세로 종교적인 태도로 그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과연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가는 회의에 빠져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정간하게 어정쩡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을 마치기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많은 물음을 던집니다. 어떤 점에 대해서는 해답을 찾고 어떤 점에서는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아마도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가지면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가지는 세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존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왜 인간은 자기 실존에 대한 물음을 가집니까? 그것은 인간에 따르는 고뇌의 탓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고통 없이 평안하게 살기 원하는데 인생에는 예외 없이 고뇌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하기 원하는데 왜 인생에 고뇌가 있나? 라는 물음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나날의 삶에 진행되지만 내일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의 결말은 어떻게 되나?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까? 왜? 라는 물음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차별성과 불평등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삶에서 차별과 불평등을 가지기 때문에 끝없이 질문합니다. 소유의 차별이 있고 재능의 차별이 있고 신분과 환경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불평등합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불평등하고 사람의 삶에 차별이 있는가? 나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인간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정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큰 갭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존재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성에 대한 물음을 가집니다. 내 인생에서 이러한 삶의 끝은 어디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 끝나는 죽음으로 마친다면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인간은 사는 동안에 자기 행복과 자기 성취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데 그러한 수고의 끝에 가서 죽음으로 다 끝난다면 사람이 애쓰고 힘써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삶에서 죽음이 그 삶의 종결이라면 죽음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며 죽음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삶은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가?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끝없는 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밥 먹고 잠자는 동물적인 삶이 아니라면 의식 있는 존재는 반드시 이 물음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까? 결국 인간이 가진 이 수많은 물음에 대한 하나의 물음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인간의 수많은 존재적 물음에 대한 귀결은 바로 신에 대한 물음으로 귀착됩니다. 그것은 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신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끝없이 던집니다. 첫째는 과연 신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1846년에서 1900까지 산 니체는 누구보다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면서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면서 많은 신을 생각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의하다. 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불가의하다. 그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 당신은 거기 계십니까? 라는 끝없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존재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는 물음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인간 존재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은 과연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는 나를 위해 뭘 하고 계시는가?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아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뭘 하고 계시는가 하는 물음을 던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문제에 민감합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자기 문제로 귀착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존재와 무관하고 자기 존재의 이로움이 아니고 자기 삶의 직접적인 것이 아니면 관심이 없고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질문 던집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은 이 상황에서 여전히 거기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거기 계시는가 하는 물음이 던져집니다.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견딜 수 없는 한 가지는 신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사람들은 매우 애가 타고 답답하여 계속 물음을 던집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거 정말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나는 여기 있는 거,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죠?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 다른 곳에 가 계시는가요? 과연 하나님은 왜 내게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십니까? 계속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브라함을 이끄시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요셉을 이끄시던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의 중심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라는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안 되면 존재도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종교적인 활동으로 엉거주춤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면 우리는 미궁으로 사라집니다.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자 시몬 에데스라는 분이 있는데 주전 556년에서 468년에 살았는데 히랍의 철학자입니다. 하루는 왕이 시몬이데스에게 신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철학자는 한 주간 여유를 주세요 하고 한 주간 연구해도 대답을 못 찾습니다. 왕에게 가서 한 달 동안 여유를 주세요. 한 달 동안 연구해도 해답이 없습니다. 왕이시여 1년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1년 동안 연구해도 시몬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더욱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하나님 찾는 거 어려워요. 찾아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현존적인 음성과 역사적 음성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현존적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더 이상 말할 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거기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대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계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의 자녀들과 늘 함께 계십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나는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스스로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내던져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머지 그들은 결국 고통의 수렁에 빠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서는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인 몰트만 교수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그 책에 보면 랍비 신학자 바이젤 교수 이야기 나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바이젤은 이런 경험담을 말했습니다. 비밀 경찰은 두 유대인 남자와 한 소년을 회집한 포로들 앞에서 교수대에 매달았다. 두 남자는 빨리 죽었지만 그 소년의 죽음의 투쟁은 반 시간이나 걸렸다. 이때 내 뒤에 서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 어디 있는가? 그가 어디 있는가? 라고 물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소년이 여전히 밧줄에 매여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는 그 남자가 다시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는가라는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어디 있는가? 그는 여기 있다. 그는 저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이 문제를 받아들이기에 따릅니다. 저는 이 글을 1979년 영주 농촌에서 목회할 때 이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농촌 형편이 어렵고 농민들의 고통이 있을 때 이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그 고난을 함께하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박해받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바로 그 곁에 함께 계시고 그 아픔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사랑의 시작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고 조건이 좋고 뭔가 감정적인 즐거움이 있어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적인 사랑이 사라지고 인간의 조건도 다 없어지기 때문에 사랑도 사라지는 겁니다. 시작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나고 내가 꼭 필요하고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나의 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수치와 나의 모든 추함을 다 아시면서도 그것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존재라면 여러분이 잘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살아간다면 적어도 하나님 현존적인 음성 앞에서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고 말씀하실까요? 첫째는 나는 언제나 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창조 이후로 모든 역사의 진행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가되 그 역사 섭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14장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것을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욥기 23장이 말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역사 섭리 이 세상을 관리하고 통치하시되 그 섭리를 따라 이끌어갑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영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스스로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 섭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통해 일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입니다. 번외편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은 가정과 교회와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빼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섭리,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가장 하나의 방식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방식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택하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시간과 조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안 돼요. 사람은 조건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제한이 넘어서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수천 년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되기 위해서 적어도 40년 이상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자란다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내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내가 해야 할 몫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너는 정말 답답하다. 너 좀 빠져라. 너 때문에 일 안 된다 하고 빼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나는 너를 통해 일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존재성의 실현을 지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나됨을 지지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나됨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그 나의 나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삶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과 나의 간구를 아시고 문제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무능할 때에 너는 그만 빠져라, 내가 다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종종 아이들이 학교 숙제 과제를 맡아서 공부하게 될 때 엄마가 곁에서 도와줍니다. 그 아이하고 함께 과제를 풀다가는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지루하니까 야 너는 가서 저 아이스크림이나 먹어, 내가 다 해놓을게. 아이들은 그냥 아이스크림 먹게 놀게 엄마가 다 해버립니다. 엄마가 하면 그냥 한 10분이면 끝날 거 그 아이하고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야 너 가서 놀아, 내가 다 하겠다. 엄마가 하면 10분에 끝날 일이지만 그것은 결코 아이의 도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지루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10년, 20년, 100년을 기다릴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것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나의 나됨을 지지하여 주십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영의 사람, 성령 충만한 스테반이 돌 맞아 죽었어요. 그때 누가 말합니다.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나? 하나님은 침묵하셨나요? 하나님은 놀러 가셨나요? 하나님 소풍 가셨나요? 하나님은 거기 계셨을 것인데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하나님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고통도 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요? 여기에 대한 가장 명쾌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함께 고난당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스테반에게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셨다. 정말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테반이 돌을 맞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스테반을 향하여 돌 던지는 자를 바람으로 다 날려버리고 진멸하고 불로 태워버렸으면 얼마나 멋있냐.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멋있는 이야기지만 멋있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스테반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스테반을 돌을 맞아 죽음을 통하여 그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게 함으로써 스테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우리 눈물 흘릴 때, 우리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지지해 주십니다. 너의 너됨을 지켜라.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초라하고 야 이건 나는 이 모양이냐 이 꼴이냐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너의 너됨을 지지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고 나의 나됨을 지지하십니다. 여러분 조용히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많은 의심과 회의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나의 뜻을 이룬다.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 일하며 나는 너의 너됨을 지지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 존재는 문제투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 덮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안다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똑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문제를 파헤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문제 해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왜라는 물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물방울이 계속 생겨나듯 사람 마음속에는 왜라는 질문이 끝없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긴 해답이 없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왜라고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는 언제나 하나님 거기 계신 것 때문에 만족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대답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난하고 아프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초라하고 비참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는 것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그것이 대답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헛된 수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리석고 헛된 수고 중에 가장 큰 것은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순간 우리는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풀 수 없는 깊은 사망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멸망과 불행은 자기 존재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헛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대답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그것이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나날의 삶 속에서 우리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거기 계심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해결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으로 만족하는 영성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남모르는 고통이 있을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힘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고백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입이 되셔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이 바로 여러분의 해결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어디서 오느냐? 집착입니다. 이 문제를 가장 잘 푼 사람은 석가모니 시달타입니다. 시달타는 인생의 고뇌는 무엇 때문에 오냐? 인간의 고난, 집착이다. 헛된 집착이 고통을 준다. 그래서 집착을 끊어라. 단, 집착을 다 없애라. 멸, 풀어 꺼버리라.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집착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삶의 자세가 있는데, 첫째 한 사람은 문제에 집착하여 사는 자가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칠 때에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풀기 쉬운 것부터 풀고 풀 수 없는 것 마지막에 풀어야 해결되지, 풀 수 없는 문제부터 붙잡고 늘어지면 시험 결국 결과를 다 망치게 돼요. 인생은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고 풀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집착하여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땅바닥에 붙은 것 중에 제일 안 떨어지는 것, 청소할 때 제일 힘드는 게 껌딱지입니다. 카페트에 껌딱지 붙어 있으면 안 떨어집니다. 여자들 옷에 껌딱지 붙으면 정말 잘 안 돼요. 껌을 씹는 건 좋은데 아무나 버려서 껌딱지 붙으면 정말 보기 흉하고 안 떨어져요. 우리는 껌딱지같이 세상에 집착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지식자들, 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인생의 문제에 집착해서 풀어보겠노라고, 내가 해결하겠노라고 달려들지만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우유병 속에 들어갔습니다. 나갈 길을 찾지 못해 뺑뺑 돌다가 죽습니다. 밖에서 보면 길이 보이지만 안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는 법이 옳시다. 인간 속에 문제 해결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뭐 원한다면 얼마든지 집착해도 괜찮습니다. 맨날 자식 문제, 맨날 자기 문제 집착해서 붙잡고 살아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겠죠. 그러나 해답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품에 안겨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인간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편 논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시편 131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맘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란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이성 갖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정말 인생의 문제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주님의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빛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가 인생에 집착하는 거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는 이야기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 중에 노만 빈센트 폴 목사님이 계시는데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요즘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지만 한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말했습니다. 그분이 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학식과 젊음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목회 길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 성도들 만남, 상담 너무 힘들었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폴 목사님을 상담하더니 의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집착하세요. 문제에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두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Don't focus on your problem but on God. Don't focus on your problem. 목사님, 당신 문제에 포커스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 말을 듣고 폴 목사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렇고 이게 목사라는 양반이 의사에게 한 방 맞았어요. 그 변화되었습니다. 그 영의 사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문제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붙잡혀 매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존재에 대한 내 존재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사랑은 출발이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갈수록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예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에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에서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 그것은 바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사망과 생명, 천사들조차도 어떤 능력자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중요한 긍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이끄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최상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고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고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상인가를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성공한다면서 실패의 길로 가고, 사람들은 행복하기 원하면서 불행의 길로 가고, 사람은 잘 되기를 원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은 사망의 수렁으로 달려가면서도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최상의 베스트 길을 아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시고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당신의 기뻐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답답해 보일 겁니다. 때로는 천하게 보일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안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내 인생의 베스트를 향하여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나의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간이 지나는 한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비가 오는 것이나 지금 중요한 것은 더운 것이나 지금 중요한 것은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지나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가장 영광스러운 최상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나를 위한 베스트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의심하면 인생의 의미는 없어지겠죠.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긍지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의 손잡고 달려가는 행복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모든 물음들을 하나님 되심 안에 다 잠재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손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끝없는 물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수없이 물어보지만 대답도 없고 그러다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안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확신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헛된 곳에 가서 기웃거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 길을 찾고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공해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끄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